하나님께서 2016년 첫 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온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관계 맺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 그렇게 지칭해 주셨습니다. 남자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여자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가 시들과 날줄처럼 그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 없이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맺는 관계이지요. 하나님 없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신학을 통하여 결혼의 목적과 의미를 배우셨습니다. 물론 책을 못 읽으신 분도 있지만 결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과 의미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그리스도 없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 이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녀를 짝지어 주셨지요. 그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말해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렇게 사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와 관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를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물질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물질을 바르게 질서 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기서 일하게 하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며 그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 직장 생활은 밥 벌어 먹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타인과의 관계,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맞는 그 관계 속에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를 바르게 질서 지으며 복되고 아름다운 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도 피상적이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진리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 장 한 장을 살펴보시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활짝 핀 복음의 꽃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줍니다. 복음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낭망하여 쓰러진 자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합니다. 복음은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를 하지.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덕담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된 입장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그렇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맡은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기쁨이 있고 또 그곳에 열매가 있고 또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롭고 또 건강하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아무런
탈 없이 그렇게 한 해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기록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매우 안전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복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으로 그렇게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아닙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뒤엉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때에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매우 안전하며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이지요.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읽을 때에 여러분의 눈을 이것에 고정하십시오. 이 로마서의 복음, 곧 좋은 소식이 펼쳐져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이 복음을 기초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일에 관하여 확신하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볼 때에 이 복음을 제외하고 이 복음 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복음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학교요, 교회요, 국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복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심판하시는 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에 루터는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의를 성취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지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모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을 생각해도 그 생각은 모자라지요. 아무리 그에게 감사해도 그 감사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줍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주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에 기초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며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순종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감격하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지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개종한 유대인들조차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진리가 자신이 고안해낸,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지요. 유대인의 역사를 통틀어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 방법에 대한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유대인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후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3장에서 논증해 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이지요. 이 진리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구약에 기록된 진리임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며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에 기초한 교인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누구든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과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율법에 기초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도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작정한 그 기도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실패하면 낭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교통하는 것 없이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엎드려 기도했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절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리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맞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복음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복음에 기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 믿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셨어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탁월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탁월한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후손을 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셔요? 저 하늘의 뭇별들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아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하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고 불경건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한 것이지요.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선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5절을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칭의가 우리의 오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을 구원의 방편으로 그렇게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재판장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판장이 죄값을 묻지 않고 너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이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그 재판장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지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편이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인이할 때, 의인이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면 지금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편에 서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 세 가지 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행위에 의하여,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 행위를 더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입니다. 캐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자기의 공로가 되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할 때, 그리고 내 기분도 좋을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잘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 이신칭의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다윗을 예로 들어 이신칭의를 논증합니다.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복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윗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지요. 다윗은 자랑할 것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윗 때에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에 평화가 왔지요. 그리고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정비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한편으로 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군대 장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을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했지요. 살인 음모죄입니다. 살인 교사죄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김을 받는 복을 발견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이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낭망하며 그 실패한 자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복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은보화가 창고에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되다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안에서 매우 안전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에게 낭망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 속에서는 나도 속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삶, 세상 사람들 보기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 또한 내세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일하지 아니하여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일하지도 아니하고 이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맺는 이 바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미래에 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그 최후의 영광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복음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이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맺는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 복음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